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이의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죄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우리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할 때 듣는 마음, 즉 송사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이렇게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 사건이 사실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증인이 없어요. 또 증거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두 여인이 신분도 참 이렇게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기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아기가 사실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업이 이제 또 창기라고 나오니까 사실은 재판할 가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인가 할 때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야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좀 뭐랄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대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왕이 굳이 이 두 창기의 일을요 관여해서 재판해주고 신경 써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굳이 재판했을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죠.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머니도 못 찾아줄 뿐더러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재판이 어려운 게 그거죠.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재판 끝나고 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가짜로 억울한 건지 모르겠는데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때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가장 공평한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가장 공평한 판결이라는 것이 가장 끔찍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를 칼로 나누라는 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진짜 솔로몬이 잔인해서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공평하시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공평하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만 공평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될 때 자꾸 공평한 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공평해야 되죠. 정의로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랑보다 은혜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요. 공평하기 위해서 잔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하다, 그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따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냉정해지고 사람이 너무 차가워지고 사람이 너무 그냥 유도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공평하려고 하지만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더 크고 용서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자식들 키워볼 때 보면 알거든요. 애들을 공평하게 해요. 애들 맨날 맞아야 돼요. 그죠? 애들 맨날 맞아야 돼. 얼마나 큰 관대함을 가지고 애들을 용서하는지 몰라요. 첫째가 좀 잘못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때 매일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딱 2번 좀 엉덩짝을 때렸는데 큰 애가 맞잖아요. 그 둘째도 이제 그 다음 타작 순서인데 잽싸게 가서 공부하고 있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맞아야 될 애인데 같이 싸웠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저 모습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째는 거의 안 맞았거든요. 나중에 커서 한 소리 먼저 하죠. 상처를 많이 받았대.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 맞기는 오빠가 맞았는데 상처는 지가 받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볼 때 아무리 공평하게 해줘도 그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공평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다른 사람 대할 때 자꾸 공평, 정의 그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불법, 부정의 하라는 게 아니죠. 더 큰 사랑, 은혜, 용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반으로 잘라줘라는 게 진짜 솔로몬의 뜻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 정의, 사랑 아무리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한 거지. 죽이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죽이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가만 보시라니까. 교회에서 보시면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우리는 사랑이든 정의든 율법이든 모든 말씀이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칼로 아기를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하니까 이게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나와서 말했다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판이 안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어머니가 나왔는지 가짜 어머니가 나와서 그 얘기인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진짜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법적인 어머니라도 아이를 죽어도 죽으나 사나 상관 안 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여자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진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애들 버리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안 키우려고 하고 놔놓고도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성경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머니의 자격도 있고 교인의 자격도 있고 목사의 자격도 있고 이 나라 국민의 자격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가면 더 확대된 말씀으로 반드시 나와요. 구약에
메시지는 신약에 가면 더 의미가 있고 확대된 메시지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한창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식구들이 찾아옵니다. 식구들은 왜 찾아왔냐면 좀 말리려고 찾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밖으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진정해라, 좀 그만 좀 해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식구들이 그러려고 찾아왔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보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누이라. 이게 이 뜻인 거예요. 법적인 관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을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형제 자매죠. 여러분 1년에 형제 자매들 먼 친척들 몇 번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우리는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 이게 형제 자매 같지가 않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 더 형제 자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보다는 새벽에 만나는 분들이 더 형제 자매 같아야 되는데 앞만 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혈연, 직분, 형식으로 법적인 관계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살리는 사람인가, 평등보다 정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격과 권한을 주시기를 원했죠.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법적인 권한, 자격은요, 형들이 다 있다니까. 형들한테 자격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막내 다윗에게 그 자격을 주죠. 저도 막내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막내인데 먼저 믿게 하셔서 식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뭐 내가 안전한 형제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하는 건데 위안을 받는 거죠. 왜냐면 막내이기 때문에 엄청난 치였거든요. 형들이 막 나한테 엄청난 무섭게 하고요. 누나들이 막 내 싸다구를 막 때리고 막 말 안 듣는다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막내를 쓰시더라고, 성경에. 아니, 마지도 쓰셔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위로를 받는다 이거지. 누가 진짜 어머니냐?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어머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누가 진짜 여러분 식구입니까? 누가 진짜 이 나라 국민입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구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밖에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옛날 좀 이상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지킨 게 아니라 같이 핍박을 당하면서 밖에 가서 일하면서 우리 새끼들 밥이라도 먹이려고 공부를 시키려고 파출부하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잖아요. 맨날 남편한테 핍박 받으면서도. 그러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 교우면 옛날 엄마들은 맨날 울고 있어, 새벽에. 진짜로. 네. 집에서 핍박이 너무 심한데 그 핍박이 없어질 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나와요. 한국 교회는요, 핍박이 없어질 때부터 기도하러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하러 안 나온 줄 아세요? 편해서 안 나와요. 진짜로 솔직히.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평안할 때 더 잘해야 돼. 평안할 때 더 잘하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가 밝지가 않나. 사람이 지금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뭐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적었지. 적은 데다 핍박까지 있었지. 근데 기도할 때 일어났는데 지금은 교회도 커졌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도 하고 다 갖췄는데 기도가 엄청나게 줄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누구 데리고 새벽기도 하나 몰라. 진짜로 누구 데리고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같이 가야 되나 옆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왕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하나님의 정말 전체적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꼭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살렸어요. 그 감동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살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얻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